안녕하세요. 3월 28일 목요일 매일의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가 바라보는 솔로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아멘. 역대하 36장 중에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대한 설명은 9장으로 소개됩니다. 그 중에서 2장 1절과 8장 11절까지의 7장을 할애해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역대기 저자는 에스라죠. 솔로몬의 통치 행적을 기록하되 대부분의 지면을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이렇게 이만큼 할애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웠다는 거죠. 그 솔로몬이 세워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고 있는 장면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성전 건축의 역사뿐만 아니라 왕과 그의 통치 행적, 외교적 성과, 통치 후기의 타락상과 그에 대적하는 적에 대한 설명들이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런 열왕기 상하의 비슷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역대기의 내용은 바로 저자가 제사상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은 성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귀히 여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역대하 4장 1절 18절에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그 다음 역대하 4장 18절, 이와 같이 솔로몬이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단 물건을 직접 제작한 사람은 두로의 기술자 후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 저자는 솔로몬을 제작 주체로 8절과 1절에서 솔로몬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죠. 독자들의 관심을 솔로몬에게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죠. 에스라는 왜 솔로몬에게 집중시키려고 했을까요? 포로 후에 돌아온 다음 기록한 성경인 역대하는 역사 가운데 솔로몬이 어떻게 기억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기억되길 원하는 거예요. 돌아온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영화와 번영의 업적, 즉 이스라엘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던 그 당시의 번영의 시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헌신했던 사람들이 드러나고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지혜롭다는 것을 드러낸 동시에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에스라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결과와 진행을 후대에 판단받을 것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해서 한다면 나중에 우리 후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높여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어려운 결정을 하셔야 되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혼자 하기 어려운 결정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고민들은 보통 교회에서의 고민보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더욱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판단하고 지혜롭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의 기초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역대하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에스라가 바라보는 솔로몬의 신앙의 두 번째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4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여기서 규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레위기 5장 10절에 모세의 율법의 규정을 규례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라.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과 사용 방법들을 위한 규칙도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과 역대상 28장에 언급되는 모든 방법들은 바로 레위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서의 13장 11절에도 언급됐던 저녁마다 등대에 불을 켜는 규칙들을 동시에 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소의 등불을 켜 있는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거죠. 이 규례에 따르면 성소의 등불은 해질녘 정한 시간에 점등하였다가 아침이 되면 소등하였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7장에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요. 에스라는 다윗 시절의 예배에 대한 법칙과 또한 모세 오경의 모세가 지정한 율법들을 지금 역대할 시기에 백성들이 회복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까지 끌려서 지금 다시 돌아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솔로몬의 업적을 물건뿐만 아니라 예전을 통해 삶의 태도를, 솔로몬의 업적을 물건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에 대한 예전을 통해서 삶의 태도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한 촛불을 켜고 그런 제단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밤사이에 성소 내에 계속 불을 켜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쉬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에스라는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보이는 지성소 앞에 작은 불빛이 깜빡깜빡 꺼지지 않고 밤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백성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의 노래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눈으로 성전의 촛불을 확인하셨습니까? 121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절절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에서는 주일 강단의 말씀이거나 매일의 묵상의 말씀의 불꽃일 것입니다.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목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포로 시기로 약해진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평강과 평안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먼 성전의 지성소 앞에 불꽃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아멘으로 말씀에 확신하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매일의 묵상의 나눔 질문입니다. 신앙의 형식은 좋았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데, 우리가 예전은 잘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었는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이런 때가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에스라가 역대하의 백성들에게 말했던 오늘 이 역대하 4장의 분위기를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행동이 믿음 없이 행동한 적이 있었는지요? 그러한 것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에스라가 연약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확신임을 알게 해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과 믿음으로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